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내려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카리스 찬양팀과 이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양옆에 계신 분께 두 번에 걸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숨겨진 1인치를 찾읍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작은 차이가, 손가락 하셔야 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요즘 숨겨진 1인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베툴레헴이 떠오르실 줄 압니다. 요즘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풍족한 가운데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뱃살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두 번의 인사 문구는 바로 1990년대 TV 시리즈의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혹시 어떤 메이크인지 브랜드인지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삼성전자 TV 시리즈의 첫 성공작 명품 TV 시리즈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 가운데 이 두 마디가 나왔습니다.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시니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시겠죠. 그래서 제가 AI를 통해서 한 가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떠한 스토리가 생각이 나십니까? 대부분 한 어머니의 자신의 딸을 위한 굳은 의지, 결단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1인치 그림은 사실상 이러합니다. 두 번째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윗감을 향한 장모님의 분노로 이야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숨겨진 1인치가 잘려나갔을 때 그 차이는 말로 할 수 없이 다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도 숨겨진 1인치가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숨겨진 1인치를 찾지 못했다면 조금 전 사진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결과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교회의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가인이 나름 최선의 예배를 드렸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패한 예배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경주 중앙교회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경주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교회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신 인자신 담임 목사님과 경주시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과 또 쟁쟁한 경쟁률을 가진 부속 병설 유치원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중앙교회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 1점을 찾지 못하여 이미 갖춰진 99점을 받고도 우리가 낙제를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잘못이 우리 중앙교회에 없도록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오늘의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드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즉 제자들이 구해온 것을 자신들의 선생이신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화자인 제자들, 곧 제자 공동체를 오늘날로 바꾼다면 교회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구해온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행하는 일,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를 만나게 드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다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전에 있는 6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혼자서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곧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 땅 사마리아까지 걸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2박 3일 동안 약 10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방 땅 사마리아 땅 수가의 야고보의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도 피곤하셨다고 오늘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피곤함은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들은 곧장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32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이미 먹었다. 육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거의 노처녀 히스테리에 가까운 짜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직도 하늘의 양식을 느끼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성 없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밥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수가성 우물가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잡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 여인은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자신의 동네, 이방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정작 교회의 리더가 되었어야 될 이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마을의 시장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많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늘 똑같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동일하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세상의 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였을 때 제자들 또한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나에게 세상의 빵을 찾고 있느냐?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아직도 내가 하늘의 양식임을 너희는 모르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꽤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으나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33절과 같이 말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려운 질문, 난제가 발생합니다. 왜 늘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하늘의 양식을 드시는 예수님의 밥상에 초대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식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늘 동행한 쪽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컨디션이 좋았을 때 일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십자가 앞에서 단 한 명의 제자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남아있지 못했던 것이고요. 갑자기 두려워지시죠? 제자들도 하물며 그러하였는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부정적인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답은 차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완벽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자 이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그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함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교회와 그러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곧 우리의 물동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려놓았던 그 물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회가 환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장점들을 내려놓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 곧 이방인들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교회가 바로 숨겨진 1인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명품 교회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루었냐 마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처럼 거듭난 하나님이 받으시는, 드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가진 물동이를 내려놓고 한 지혜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 중앙교회에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조건을 갖춘 교회가 된 지금 말입니다. 이미 우리 중앙교회가 갖춘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선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될 때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 숨겨진 1인치, 숨겨져 있어 보지 못해 획득하지 못했던 그 1점을 획득하여 이미 우리가 갖춰진 99점과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교회, 100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제자 공동체, 명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또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 곧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를 99마리 양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겨하는 일은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주어진 하늘의 양식, 곧 성령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즉 아직 전하는 제자가 없어, 전하는 교회가 없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를 완성하기 위해 하늘의 양식을 가장 잘 보고 잘 먹는 양 한 마리를 어딘가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리 속으로, 곧 늑대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구절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99마리 양은 늑대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고난 속에 그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 속에 물린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땅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진정한 승리를 취하게 됨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선교사라고 말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세상이 찬양하는 규모 있는 교회 건물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선한 교회라, 좋은 교회라 칭찬받는 평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바로 말씀을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기쁨에 빠져 내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성전을 떠나지 않는 바로 제자들의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린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참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화가이자 전도사 출신이었던 반고은은 자신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서 하늘나라의 빛을 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땅에서 받은 한 마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온 동네는 밤에도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의 불빛을 반고은은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교회가 세상에서 하늘의 양식을 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그 반고은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양식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중앙교회에 주신 경주시를 선도하는 좋은 육적인 환경에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더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양식이 가득한 말씀의 떡집 베둘레헴이 아닌 베들레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떡을 지역과 세계 열방에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깨우시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거쳐온 여러 교회들 가운데
선교적 방면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20명의 후원자와 선교사를 그룹핑하여서 그 수를 점점 늘려가며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양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선교위원회의 기도와 그리고 재정, 행정적 지원이 있기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저녁 우리를 대표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위로할 때 우리로서는 보이지 않아 추수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하늘의 양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추수하고도 남는 거룩한 중앙의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